샬롬 할렐루야. 요엘서 2장 28에서 29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는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성령님은 주를 영접한 영혼들의 마음에 임하시어 변화되도록 깨우쳐 주시고 세상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며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돕는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그럼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통해 영의 공간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이 전혀 없고 죄가 전혀 없으며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영의 공간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힘들고 할 수 없다 했던 것들도 할 수가 있고 밉던 사람도 이해되지 않던 사람도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죄악도 깨우쳐지며 천국 소망이 더해지므로 신앙생활이 쉬워지지요. 이때 마음에 있는 비진리가 순간에 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활동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이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으면 마음의 비진리가 다시 드러납니다. 또한 마음의 비진리가 있는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쉽게 잃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고 싫어하시는 것은 차단하고 행치 않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기름 유자 가지고 있다.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름 채워졌을 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고 싫어하시는 것은 차단하고 행치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쉬고 세상 것을 취하며 짜증하고 다투는 등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집니다. 짜증냈고 다퉜고 악을 행했어요. 세상 것을 취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반대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며 찬양하고 선을 행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활발히 역사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를 하려면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이건 알아요. 기도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선을 행하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를 30대 했죠. 그랬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뭐 그건 하죠. 그럴 때 선을 행한다 이 말씀에 이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선한 일 한 가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매일 선을 한 가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주어지잖아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 사역자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옆에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요. 줘요. 그럴 때는 허다못해 지나가다 쓰레기라도 하나 주워서 그 쓰레기통에 넣는다거나 그것도 선인 거죠. 이게 몸에 배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선. 그러면 하루 이렇게 돌이켰을 때 뭐 한 가지 선을 했어요. 허다못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할 때 내가 떳떳하고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여기 우리가 기도해요. 또 말씀 봐요.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뭐 전화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요. 또 전화로 상담하는 것도 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도 세상을 착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서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깨어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는 불로서 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더 쉽게 성령의 불을 받아 질병균도 태워지고 죄성들도 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기도의 응답도 더 앞당길 수가 있으며 믿음도 더 빠르게 성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더 사모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지요. 제가 이제 다 식사하러 가시고 있는데 그 미군 아저씨가 수박을 2덩이를 이렇게 이제 봉다리에 들고 이렇게 가셔요. 그날이 이제 그쪽에가 시장, 안정리 시장이 쓰는 날이었나 봐요. 근데 수박이 크지가 않아요. 가름했을 때 5,000원인 것 같아요. 저 수박 한 5,000원 2덩이 10,000원짜리 사가지고 가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혼자 가서 먼저 나중에 먹으니까 밥을 먹고 시장을 그 수박을 찾아 가봤어요. 아닌 게 아니라 트럭 아저씨가 수박 5,000원 10,000원 팔아요. 근데 10,000원은 좀 크고 5,000원은 이제 제가 봤던 그 사이즈였어요. 아닌 게 아니라 수박 5,000원 하고 써붙이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수박을 이제 5,000원 주고 사들고 이제 그 모임 장소에 갔습니다. 칼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얼음은 각 얼음은 많이 이제 넉넉히 갖고 갑니다. 얼음이 있어요. 또 얼음을 뜨려면 그러니까 조그만 국자를 하나 갖고 가서 얼음 뜨고 국자 떠서 이제 뭐 오미자라든가 집에서 담은 모가라든가 해가지고 이제 희석해서 같이 나눠 마시거든요. 얼음은 있어요. 칼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수박 5,000원짜리 갖고 가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 영광. 지금 주님이 떠올려 주신 것입니다. 그 이제 미군 아저씨가 수박 들고 가는 거 보게끔 하고 그래서 수박을 사가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박에 이제 거의 항상 페트병 물이 이제 그 청소하냐고 있으니까 물로 이제 씻었어요. 그리고 봉다리에 이제 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닥에 놓고 내려칩니다. 그럼 수박이 뻐개지죠. 이제 마침 상태가 좋더라고요. 수박이 딱 뻐개졌어. 반으로 쫙 뻐개졌어. 그 안에 붉은 수박은 주님의 보혈의 피. 이스라엘에서는 성류. 이거는 헤브라니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쫙 뻐개졌어요. 근데 국자가 있고 얼음 있어요. 이제 그 얼음 그리고 이제 얼음하고 수박이랑 막 섞어서 마침 또 일회용 이제 수저도 있었고 일회용 그릇도 있었어요. 그래서 8명, 9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수박도 달고 맛있고 또 얼음 해가지고 있어요. 나눴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수박 그 바가지죠. 바가지가 냈잖아요. 거기다 얼음 부어서 희석해서 같이 또 나누어 먹었습니다. 5,000원을 가지고 파티를 했죠. 내 생각 내 머리로 하면 저는 그거 안 돌아갑니다. 일단 주님께서
사자 5,000원이다 해서 샀고 또 5,000원 하니까 5,000년 우리나라 5천만 5천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눠 먹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 있었을 때는 생명으로서 비진리가 없고 진리로만 충만했기에 하나님과 늘 교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행하시면 된다고요. 뭣도 없어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컨트롤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도 신이 나요. 주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너무 멋져요. 그러면서 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이제 막 우석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이제 나눠서 먹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죠. 열린 영의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의 지식을 가르침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그 대표자님이 저의 하는 일을 걸고 넘어진다고 하죠. 태클을 걸면 제가 이런 생각이 가득해도 행동으로 못 옮겨요. 그러나 거기는 각자 자기 돈 생기는 거 아니고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도울까 해서 애국할까 해서 오신 모임이잖아요. 그 돈을 그 대표님이 이제 쓰시지만 그러기 때문에 자유로우면서도 자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태클을 딱 걸면 하던 것도 안 해줘요. 성령의 교통함을 이룬다는 것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과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성령의 교통함도 각 사람이 진리의 마음을 이룬 만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정도가 다릅니다. 훌륭한 훌륭한 수학 선생 박사님이라 해도 초등학교에서는 그에 맞는 수준만큼 밖에는 훌륭한 수학 박사님이라 해도 초등학생에게는 그에 맞는 수준만큼 밖에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외국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선생님이 유창하게 외국어로 말할 수 있어도 학생이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만 외국어로 생각하는 것이고 알아들을 만큼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받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가르쳐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들려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상은 들려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릴까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거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달라면 주라, 원수도 사랑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등의 말씀이 떠오르거나 설교로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행할 바와 말할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시므온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했고, 사도행전 8장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는 방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주관을 그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겠다, 금식해야겠다, 누구를 구제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거나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사도 바울의 경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는데 바로 성령의 주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나 주관받은 것을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작정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주관이구나 하고 순종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 나갑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작정 기한이 다 차가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양식된 사람은 어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까요? 다니엘이 큰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첫날 응답을 주셨지만 응답을 가지고 오는 전사가 악한 영과 싸우느냐고 21일째야 비로소 응답이 왔던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10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변함없이 믿었기에 결국은 축복의 응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떠오를 수도 있지요. 성령의 음성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무장된 것으로 떠올려 주십니다. 그러니 질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니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과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도 결국은 믿음의 분량만큼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4단계와 5단계는 어떻게 성령의 교통을 이룰까요? 믿음의 4단계, 5단계는 성령과 더불어 함께 있는 차원이므로 늘 성령의 교통을 이룹니다. 그런데 4단계와 5단계의 차이는 성령의 교통은 항상 이루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을 때 그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 있게 깨닫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에서 12절을 보면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지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이전에도 전하의 흉년 들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을 만큼 성령과 밝히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였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밝히 성령의 교통을 이루었기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깨우치고 있었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대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을 전한다 잡히게 되면 이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더 멀리 많은 사람과 권세자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주관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해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교통함,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교통하고 싶으신데 그리 못하고 있으면 참으로 답답하시죠. 믿음이 있다면 쉽게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성령과 교통할 수가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성령을 무시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도 이거 내 생각이 아니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이었는데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여 다른 사람을 인도해 가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도 이거 내 생각 아니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이었는데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여 다른 사람을 인도해 가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명심하셔서 내 안에 성령과 밝히 교통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샬롬.